제가 대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요. 지금도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고, 또 영화관 가서 제가 주로 영화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뛰쳐나오거든요. 근데 끝까지 앉아있었던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바로 제8요일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제8요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 자막이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참 동안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세일즈 강사, 근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R이라고 불리는 이 성공한 강사,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우연찮게 누구를 만나냐면 다운중 후군인데, 엄마가 죽지 않았다고, 엄마 죽었는데 엄마 죽지 않았다고 믿는 조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이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로드무비가 바로 제8요일입니다. 이 아리라는 사람이 성공한 세일즈 강사, 이 사람이요, 인생 성공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부인과는 이혼했고요, 자녀들은 아빠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공할지 몰랐는데 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거죠. 이 실패한 인생에 갑자기 누가 끼어드냐면 이 조지라는 엄마가 죽었지만 죽었다고 믿지 않는 다운중 후군, 이 조지가 인생에 끼어들어요. 인생에 끼어들면요, 사람이 끼어들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대답을 잘 하십시오. 아이들이 끼어들었잖아요. 아이들이 끼어드니까 옛날에 공주였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네, 무수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가 끼어들면 인생의 방향과 각도가 달라져요. 근데 조지가 끼어들면서 이 사람이 방향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효율과 성공을 중시 여겼던 사람인데 조지를 통해서 자꾸 뭔가 인생의 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조지가 영혼이 순수하니까 자꾸 조지의 영혼에 스며들어요, 이 사람이, R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조지가 길을 가다가 개미가 기어가는 걸 보고 개미를 관찰하면서 되게 신기해하는 장면을 봐요. 같이 보면서 개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개미를 보는 거죠. 나무 냄새를 맡는데 나무 냄새를 맡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가 아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나무에서 조금만 누워있자, 1분만 누워있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이 장면, 나무 아래에서 1분을 누워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아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가 쫙 찾아오는 거죠. 이 장면이 되게 멋있어요. 이 장면이 딱 끝나고 나서 조지가 아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1분이야, 우리만의 시간이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1분이야, 우리만의 시간이었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1분 맞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최적의 1분, 최고의 1분, 그리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끼어들어서 인생이 찾아왔냐면 조지라는 예기치 않은 인물이 끼어들어와서 그의 인생에 이런 아주 평화로운 1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요, 누군가가 끼어들었어요. 이 끼어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에트 예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이해 보면 여호와로부터 라고 풀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으로부터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3인칭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6절에 가서 갑자기 바뀝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이제는 말씀이 대상화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예레미야가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대상화해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고가 아니고요, 말씀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프란스 요한슨이라는 분이요, 클릭 모먼트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클릭 모먼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느닷없는 각성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이게 갑자기 각성하는 딱 어떤 순간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 클릭 모먼트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클릭 모먼트를 우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처했던 상황은요,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 재위 4년째 되는 해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얘기했냐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듣기 싫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리고 성경 짐을 다 회복될 거다.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얘기를 들으실래요? 하나냐 얘기를 들으실래요? 네, 하나냐 얘기를 듣겠죠.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이죠?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돼서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갔다 가더라. 야, 제 말 좀 그만하게 좀 안 들리게 좀 해라. 가둬버려. 그래서 궁중 시위대 뜰에 감옥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둬버렸어요. 자,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은혜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가 이득을 얻었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왜 대답이 작아지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내가 손해가 됐어.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갇히고 손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바로 거기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임한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으로 받아안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출발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는요, 그 말씀을 다 받아안는 겁니다. 받아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이거 사회 불순한 세력이다. 얘는 가둬야 된다. 가뒀어요. 낙인 찍혀가지고 왕의 궁중 뜰에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절망 가운데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연금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주변에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워싸서 성난 군중이 그를 에워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시드기야 왕이 그를 딱 쳐다보면서 너 죽인다 이런 마음으로 쫙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표현이 재밌죠. 지금 예레미야는 궁중 뜰에 갇혀 있고 주변으로 성난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성경의 카메라는 쭉 줌아웃으로 돼가지고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비추고 있는데, 전체를 비추어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감싸고 있다고요? 바벨론 군대가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막으려고 예레미야를 가두었는데 예레미야를 가둬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레미야를 가두고 감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의 카메라는 쭉 줌아웃을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바벨론이 모든 것들을 감싸고 너희들이 곧 멸망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너머에 이제 587년이 그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운행되고 있다. 성경이 카메라로 그걸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임하는데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거예요. 너 바벨론 군대한테 자꾸 망한다는 얘기 하지 마. 야, 너 나 바벨론한테 끌려간다는 얘기 하지 마. 너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서 싸워서 진다는 얘기 하지 마.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그가 대변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지금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있죠. 그는 듣지 않지만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중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마지막에 네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우리가 글로 써져 있으니까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데 시드기야가 이런 거예요. 야, 어떻게, 너, 어떻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나머지의 일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의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 나 걱정하게 왜 만들어? 왜 두렵게 만드는 거야? 왜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찌하여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 자녀 어떻게 하면 좋아? 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내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달라고 얘기했죠?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 다시 번역하면서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구해야 됐던 건 뭐냐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있죠? 그런데 다 듣는 것 같아도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시죠.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를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이제 너한테 면회 한 명 올 건데 네 사촌 하나멜이 올 거야. 근데 하나멜이 와가지고 너 고향 땅 있잖아, 아나돗.
거기에 있는 땅을 사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너 그거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이 임한 겁니다. 기다렸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한 번도 가족, 친지, 친구들한테 다 버림받아가지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그런데 하필이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누가 왔어요? 하나멜이 전쟁에 나가지고 땅을 잃어버릴 처지에 있으니까 돈이라도 건져볼 심산으로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이 밭이 있는데 우리가 순번 따져보니까 기업 물을 권리가 당신한테 있더라. 좀 사라.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뭘 받았나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다 멸망할 거다. 전쟁으로 초토화가 될 거다라는 걸 알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끌려가면 돌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 땅 사봤자 소용도 없어요. 더군다나 부인이 있나요? 부인도 없어요. 자식이 있나요? 자식도 없어요. 후손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는 농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관심은요, 온통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거 땅 사라고 한들 자기 소용도 없는데 그 땅 산들 뭐 하겠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을 덜컥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땅을 산다고 했을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왜 이 땅을 샀는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 여러분,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요, 야다, 체험적인 알미예요. 내가 경험해서 내가 깨달은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도 당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았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알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알았을까? 이 사람이 안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여러분, 기업 물을 권리라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땅을 팔거나 또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생존이 어려워. 내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땅을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땅을 대신 사주고 그들에게 재물을 줘서 그들을 살게 만들어줘요. 혹은 생존의 위협이 있을 때에 기업 물을 자들이 나서가지고 그 땅을 사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정신에는 뭐가 있냐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뭘 알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 그걸 알았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아나돗이라는 나에게 쓸모도 없고 내가 손해볼 일이지만 그 아나돗이라는 밭을 그가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뭐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는데 이제 컨텐츠에 이렇게 쇼츠를 이렇게 보다가요, 드라마 한 장면이 보는데 제 마음을 탁 쳤어요. 그 드라마는 뭐냐면 슈룹이라는 드라마예요. 슈룹이라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보셨나요?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슈룹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우산이라는 뜻인데, 이 뭐 중전이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면에 어떤 게 나오냐면 양반이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건드려요. 이 여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내쫓으면서 이
이 여인이 몸을 더럽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핍박하고 쳐가지고 떼쫓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면 양반집 마나님으로 위장한 중전이 그걸 본 거예요. 딱 막아섭니다. 딱 막아서서 왜 그러냐? 뭐 그러면서 딱 하는데 이 딱 치니까 그 중전이 양반의 뺨을 쫙 때립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 나의 몸에 손을 댔어. 그러니까 저기서 멀리서 나이 든 어떤 분이 막 다가오면서 딱 보더니 중전이거든요. 중전마마 엎드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딱 엎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중전이 얘기해요. 용서를 구할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여종한테 용서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로 여기에요. 이 여종이 중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그만하시기를 간청드리옵나이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2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중전이 이 여종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해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기업물을자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요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나는 이미 너희들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너희들을 살려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깨달았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끼어들기로 작정하신 그 마음을 그가 깨달았고 자기도 이제 아나돗이라는 밭을 사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도 동감해서 이제 그들의 인생에 나도 끼어들기로 작정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결단을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움직입니다. 공증해요. 그래서 문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그거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영원한 증표로 삼고 바룩 불러다가 서기관한테 당신 공증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이거 삽니다. 얼마에 사요? 은 17세기로 내가 이거 삽니다. 라고 공증까지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집과 밭과 포도원,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시면 이제 거기에서 거래가 성행할 거다. 여기저기서 막 사고 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집도 또 성도 막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나돗이라는 밭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밭을 산다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기 위해 내놓은 은 17세겔이 저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은 17세겔. 많은 돈은 아니에요. 노동자 한 68일 정도 일할 수 있으면 받을 돈인데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살 때에 그 땅 살 때에 은 400세겔 냈거든요. 다윗은 타작마당 살 때 50세겔 냈어요. 그거에 비하면 별 일 없는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을 따져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한동안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채로 살았습니다. 경제활동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봉쇄되어져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은 17세겔은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가 가진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자기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 더군다나 저는 은 17세겔이라는 이 돈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은 17세겔 굳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먹을 거 먹는데 사용해도 되잖아요. 내가 남들한테 뇌물 바칠 때 사용해도 되잖아요. 이 돈은
여러 출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끼어듦의 역사에 그가 동참해서 이 돈이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끼어들이실 수 있도록 자기의 것을 전부 드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은 17세겔 마지막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은 17세겔 그 전부를 나랑 같이 나누자. 그리고 내가 인간의 삶에 끼어들기로 작정했는데 너도 나와 같이 그 일을 같이 동행하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948년 10월 27일 날 한 장례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장례식은 여순반란 사건의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보내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 날이었어요. 장례식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를 합니다. 9가지의 기도로 답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고서 와석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기도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게 하나 있어요. 손양원 기념관에 가보시면 편지봉투 하나가 나와요. 그 편지봉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을 보낸 그 주일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헌금 봉투예요. 이 감사헌금 봉투에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감사헌금 1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감사헌금 1만 원.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받았던 월급이요 80원이에요. 한 달에 80원. 1만 원은 목회자가 받을 수 있는 10년치의 월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1만 원. 그 돈은요, 다른 데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큰 돈이니까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겠죠.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내가 끼어들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기 자식 죽인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아들 삼고 그에게 그 사랑을 전해준 거예요. 그 1만 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인간의 삶에 끼어들기로 작정하셨다면 저도 끼어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끼어들기로 작정하시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안에 그들의 전부를 드리게 하셨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끼어드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들이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끼어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 믿기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나는 일부분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께 다 드렸노라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주님,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끼어드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저도 끼어들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삶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그 발걸음, 주님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주님의 발 위에 내 발을 얹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